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계시해 준 것,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을 깊이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깊이는 곧 하나님을 아는 깊이입니다. 성경을 아는 깊이는 진리를 아는 깊이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설교를 듣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 해도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건가? 성경의 기승전결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핵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람 창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좁히면 나에게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피조물인 인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사람을, 사람은 죄를 짓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이시고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죄인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혈과 육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영원히 살겠다 그러시죠? 인생은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네 발로 기어다니는 성충이 있는데 이 성충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속생명이 자라가면 이 성충이 나의
외적인 모습, 인간의 육체라고 상징한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결국은 내 자아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저 성충에서 매미가 나옵니다. 매미가 나오는데 이 속생명이 저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속생명이 성장하면 이제 겉껍질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찢고 나오는 존재는 날개가 달린 매미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던 존재가 이제는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데 이것을 저는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하나님이 참여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렇게요. 그냥 발을 땅에 딛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던 피조물, 유한한 존재인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시면서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를 찢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단계마다 찢어지는 고통,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은총인지 모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뜨여지면 그것이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의 은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을 영적 성장의 단계마다 겪지 않는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육체를 따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다가 한생 살고 죽어라, 그냥 천국에 온나, 그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 주보에 나오는 금주의 묵상 말씀 본문이 지금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했는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진다, 생명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거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알면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성전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전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이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생명의 연합, 존재의 연합을 이루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신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경에서 이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인생의 목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 성충, 그 벌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존재가 이제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거룩함과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함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상태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에서 이제 선악과를 놓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알입니다. 알. 이 알이 저렇게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되고 조금 있다가 이게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그리고 그 번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생명의 성장, 성충 안에서 속생명이 성장하면서 겉껍질을 찢고 매미가 나온 것처럼 속에서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성장하면 겉껍질을 찢고 나옵니다. 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데 이것을 탈피라고 합니다. 탈피. 그리고 이렇게 매미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벌레가 탈피의 과정을 거쳐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고 죄악 가운데 거하던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의, 진리, 빛, 그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저 날아가는 나비를 보십시오. 저는 저 그림 하나만 봐도 그냥 황홀합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이제 꽃에 앉습니다. 꽃에.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거쳐서 이제 꽃에 앉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두 발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언어로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갖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선악과 열매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출현한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 하나 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럽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뱀의 말대로 행하면 그 뱀이 곧 마귀인데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이루어졌고 이제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를 보다 보면 자녀가 어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다가 20년, 30년, 40년 만에 이제 뭐 부모를 만나든지 또는 어떤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하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의식, 부모의 모든 인생의 초점, 모든 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 거기에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산, 심지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당한 자식을 찾기 위해서 부모는 직장도 버리고 전단지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고 유괴한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부모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자식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은 그들을 하나님은 마귀가 유괴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직후에, 마귀의 종이 된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니, 내가 하겠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에게 유괴당한 내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성경에서 단수로 쓸 때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수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다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돈 욕심을 이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돈과 육체의 욕망, 쾌락 이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 네가 중심이 돼, 네가 중심이 돼, 네가 높아져야지. 막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돈을 이깁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다만 그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풍속이요 시대 정신입니다. 각 시대마다 돈, 마약, 음란 그 시대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마귀가 막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정말 겸손하구나.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높임 받아도 돼.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했지.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그런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한테 먹히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한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고 하면서 내 아버지도 일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일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일한다? 이거는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 내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게 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문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문자로 일단 기록을 해야 돼요. 이 문자로 기록이 안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 왔는데 이분이 구원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라 민족마다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인류 역사는 오랜 시간을 겪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왜 옛뱀이라고 하냐?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뱀이기 때문에 옛뱀. 그 옛날 인류를 타락시킨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 이걸 깨트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관통하는 그 핵심 줄기를 쭉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가?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을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1500년 동안 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그 말을 전해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뭐 예수가 죽었는데 뭐 그게 나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살아났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 구원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성령이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다 어딘가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다 거기에 묶여서 불행하게 살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결박, 묶임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은 성령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오늘 밤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5개월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5월 달에는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플리마켓을 하면서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팔아서 1,200만 원 어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물건 팔아서 남는 이익금 120만 원이면 이해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1,200만 원은 뭐냐? 온 성도들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 거기에 주님 앞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자기 지갑을 연 겁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그런 플리마켓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사와가지고 또 뭐 딸기 잼을 만들고 뭘 만듭니다. 그럼 자기가 돈을 낸 걸로 그걸 또 사러 가서 사오고 또 자기 돈 주고 또 그걸 사가고, 제가 볼 때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 기뻐해요. 주방에 와서 다 일하고. 제가 들었어요. 플리마켓 하는 날 어떤 분이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자기 교회도 서울에서 이걸 한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었대요. 다음에 2번째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한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2번째부터 못했대요. 플리마켓에 우리는 온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준비하는 청년들 밥을 사주고 봉투를 주고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선교팀을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밤에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해서 내일 아침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아유 뭐 이쪽 부서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은 고생하겠는데, 예배 한 번 드리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 제가 보면 우리 베델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이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교회에 선교, 봉사, 구제 어림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 예배당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믿음 생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죠. 그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런
성령께서 쓰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언제든지 정말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내려보실 때 내가 어느 교회에게 이 명령을 하면 내 뜻을 아무 불평 없이 받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뭐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막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한다 못한다, 하나님 그런 교회 안 시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넘겨주고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아담과 하와를 추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 거룩, 사랑, 공의,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추방하셨는데,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에덴 동산의 추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지금도 이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울고 너무 괴로워서 울고 이런 어떤 박해, 고통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저 눈물 속에는 3번, 4번의 눈물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왜 이 땅의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와 같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도 하나님이 그날에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사가 돼서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눈물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돈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 자유는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눈물, 환희의 눈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열차가 계시록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저는 그렇게 각인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 화면을 띄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출발을 해서 요한계시록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이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데 성령께서는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교회, 그런 신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역 계시록역에 이 구원 열차가 도착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계시록 7장 이기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뭐 666이 어떻고 뭐 일곱인, 일곱나팡, 일곱대절, 막 언제 뭐 환란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를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준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영혼 구원, 거룩한 교회, 세계 선교, 이거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두 날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비전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겁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무관심할 경우 그 사람은 이기는 자는 절대 못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무관심한다든지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봅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여성, 그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랑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령관, 대장이다 인정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종과 군사로서 충성을 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내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적 전투의 총사령관 대장으로 모시고 군사로, 종으로서 군사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이기는 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내가 하겠다. 아니, 그 전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영적 비전과 세계 비전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여러분들 헌신하고 사로잡히면 인생이 뜨겁습니다. 가슴 벅찹니다. 네. 우리 한 사람의 평안함, 편리함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에 쓰임 받으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이기는 자,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